여호수아 3장 보겠습니다. 요단 강의 1절부터 몇 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여호수아 3장입니다.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주에 들어가니라.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성도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행할 줄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가는가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 인생은요 참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요단을 체험해요. 요단이 갈라지는 체험을 우리가 했는데 언제 요단이 갈라지는 체험? 우리 인생에요 정말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막혀있는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말은 막혀있는 그 강을 지나가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피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제일 먼저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일어날 때는 보면요 정말로 내가 기적을 만들기 위한 믿음 말고요 정말로 내게 믿음이 일어나 버리면요 내 앞에 장애물이 있는데도 그게 장애물처럼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게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가 그 애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베델에서 지난주에 강담에서 말합니까? 야곱이 도망가다가 오니까요 돌베개에다가 환상을 보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내가 그걸 못 볼 적에는 여기 도망가는 길이라 쫓겨가는 길이라 그게 내가 피난 가는 길이고 도망가는 길이고 볼펜 여기 있습니다. 볼펜이 꼭 맛있어. 안 나오겠어. 안 나와. 니뭐 생각하면 안 나와. 야곱이 이걸 발견하지 못할 적에는 늘 도망가는 길이고 쫓겨가는 길이고 신세 타령하는 길인데요. 뭘 발견했냐? 이 길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구나.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믿음이 뭐냐?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다. 원단이 강 메시지도 뭡니까? 정말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정말로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면요 우리를 높이시고 정말로 우리가 간구하면 응답하실 거라 했습니다. 환난날에도 함께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가장 좋은 방법이 믿어줘야 돼요. 아니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선물 사주는 겁니까? 예를 들면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 선물을 하나 사줬다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이런 거 안 사주면 기뻐 안 해 이라고 사줬다. 그런 마음이 들면 그 기쁘겠어요. 욕이 티 나오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줘도 목사님을 믿어준다. 그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게요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이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함이 있겠냐?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믿음이라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한마디로 3절에 보니까요 언약궤를 따라가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약을 붙잡을 때는 내하고 안 맞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내 것을 붙잡고 하려 내 기준, 내 생각, 내 하고 싶은 것 그걸 붙잡고요 믿음이라는 미명하에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미신이라고 합니다. 정치고 구달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말은 언약을 붙잡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그럼 오늘날은요 언약궤를 따라 언약궤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따라가라는 말 속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두 돌배가 들어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기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뭡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수시로 변한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은 수시로 변합니다. 감정 따라 변하고 환경 따라 변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예배에서 뭐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요 생명 걸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배에서 뭐하는 사람 반드시 축복받는다. 상황해 보세요. 예배 때요 말씀의 은혜 받고요 그거를 막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고 이런 사람은요 정말로 축복이 이상하게 그 사람의 인격 수준 배경에 상관없이요 축복받는다니까. 변화가 날 일어나고 영적 성장이 날 일어나고. 민수기 11장 7절 중에 만나가 나옵니다. 만나. 여러분 알다시피요 이스라엘 광야 43년 다니는데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라기 만나를 통해서요 먹이고 입히십니다. 우리를 보호한다는 말이거든요.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십니다. 뭘 믿고 가야 되느냐?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오늘의 만나를 주시고요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 야곱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베델에서 체험할 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의 가는 일을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이삭에게 보셨던 것을 야곱에 똑같이 주었습니다. 근데 네가 이 가는 길 20년 동안 어려움이 오겠지만 네가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우리는 문제 터지면요 맨날 이제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났단 말이에요. 싹이 났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요 마른 막대기하고 부식갱이하고 똑같아요. 바짝 말라 있다니까.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싹이 나고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약궤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따라간다는 말은 늘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응답을 찾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먹이고 입히신다.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걸 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뭐 해야 되느냐? 14절에 보면 2000규빗 거리가 떨어지게 해라 말이에요. 2000규빗. 이 말은 언약궤를 따라가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뭐라고 할까? 영적 질서라고 할까요? 누가 높고 낮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뭡니까? 영적 질서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압니까? 벌써 여러분이요. 강단을 은혜를 받지 못하기 시작하면요. 강단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할 만큼 너무 가까이 있어. 너무 많이 알아. 강단이 너무 가까이. 이게 교회에서 잘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사모. 목사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자녀들이에요. 제가 우리 요셉이 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셉이 주보도 만들고 이러면서 이건 아빠가 해야 될 일을 내가 도와주는 일이라고. 그 말도 막 내가 자꾸 이야기. 그건 아빠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이거 하는 거야. 이게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요즘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 은혜 속에 있는 아이니까 그걸 이제 묵상을 쭉 해가면서 이제 그 말에 이제 의미를 이제 묵상에 들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뭡니까? 아버지를 너무 잘 알거든요. 남편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 목사님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면 뭡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몰라라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 너무 또 뭐 강단 우리 교회가 또 교회도 재정부도 제가 해봤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이 재정부 하면 안 돼요. 재정부를 막 하다 보면 쓸데없는 건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요. 벌써 예배 시간에 메시지가 안 들어오고 엉뚱한 게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주보 뒤에 헌금 누가 내냐 그러고 가는데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럼 이런 말은 저도 그런 경험이 있다니까. 있을 적에 뭐 이게 기억이 나는 거야. 아 맞구나. 죽는 거구나. 내가 살려고 어떻게 했냐.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게 영적 싸움을 싸워. 예배 시간에 앉아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교회 일을 막 하다 보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좀 극단적으로 했어. 성가대도 하고 다 했는데요, 주일학교 교사만 집중했어요. 성가대 같은 거 하다가 넘겨주고 이랬던 이유는, 왜냐, 앉아있고, 성가대하고 앉아있으니까 공방대 아래 매 돌아가고 앉아있고요. 이래. 그 교사를 하니까 그게 없어. 교사 딱 하는 거 딱 좋은 게요, 무조건 메시지 집중해야 돼. 왜? 내가 그거 전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20살 때부터요, 교사는 생을 걸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사역자, 이거는 생을 걸고. 왜냐? 그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게 그 현장에 딱 있으니까요, 강단 메시지가 우리 다르게 들어요. 그게 안 되어지면요, 너무 아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너무 많이 알면 안 돼요. 은혜 받지 못할 만큼 알면 안 돼요. 은혜 그게 아는 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일이면 하면 되는데요, 은혜 받지 못할 일은요, 괜히 손해입니다. 또 뭡니까? 사단이 주로 어디를 공격합니까? 그래서 이야기해. 우리 요셉이가 내가 보면서, 얘가 제대로 은혜는 받고 있구나, 이래 여겼던 게, 이제 알렉산하고 이제 뭡니까? 통역팀 이야기하다가 이제 나온 거예요. 알렉산드 번역도 하고 막 이래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될 거야. 우리 요셉이가 그렇지 않을 거야. 한 6개월만 하면 된다는 우리 요셉이가 3년 이상 걸릴 거야. 초치는 소리다. 이거 뭔 소리냐? 이래 물어보니까 3년이 왜 걸리냐? 자기 경험에 딱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목사님하고 하는 어법이나 이런 걸 배우니까 한 6개월 하니까 알아듣겠는데, 나중에는 어떤 감정이 딱 생기느냐? 왜 목사님은 자꾸 뭘 시키느냐? 목사님과 사이를 벌어지게끔, 왜 내가 조금 잘하면 봐주지, 더 잘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더 귀찮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목사님에 처음에는 가까워지다 나중에는 자꾸 멀어지게 하는 그 사단의 역사를 자기 경험했는데, 이제는 그거와 상관없이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 오는데 한 3년 걸렸다. 근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게 영적인 실체를 알구나. 사단은요, 계속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뭡니까? 거리를 멀리 두라 이런 말이 아니고, 너무 많이 알고, 또 솔직한 말로 저는 이 메시지를 주면서 이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언약궤가 대단해 보이고, 영화 보니까 언약궤 나오고, 성경에 나오는 언약궤가 대단해 보이지만, 요즘 사람이 언약궤라고 나타난 거 보세요. 뭐, 그게 그거지, 뭐. 그게 뭐, 뭡니까? 국립박물관에 이런 데 가면 있는 함이나 다 비슷하겠지, 뭐. 안 그렇게 했어요? 그럼, 아이고, 이게 무슨 언약궤라고,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때로는 내 마음대로 만져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실제 만지다 죽습니다. 이런 것들. 깊게 묵상을 하셨어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그 어떤 의미는 뭐냐? 거리를 두라는 말보다는 영적인 질서가요,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뭐 권위주의로 영적 질서를 지키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벌써 이렇게 교회에 흘러가는 질서와 흐름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따지고 막 이래 해봐요. 자, 네 번째, 어디로 가야 되느냐? 네 번째, 그러면은, 요단강에 들어가라. 그 언제 요단강이 갈라지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뭡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들어갈 적에, 우리 교회에 언제 기적이 일어나느냐? 중직자들이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언약궤를 딱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죽을지도 모른다 생각 들어가줘야 된다고. 들어가야지 뭡니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이런 언약궤를 메고 내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며,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며,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걸 언약 속에서 발견하고요, 들어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실제적이고 실천적이고, 어떤 놈에서는요, 우리는 순종해라 이라고 복음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주님이 뭘 봤냐? 그 환자가 누워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병이 오래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러니까 베데스다 앉아있는 연못에 앉아있는 38년 동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물이 동할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간다. 항상 이런 의식 속에 빠져있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나는 들어가고 싶은데 물이 동할 때 되면은 제일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데, 나는 다리에 힘이 없는데 나를 안 넣어주고 내가 가려면 딴 사람이 먼저 갖고 해. 항상 이렇게 38년 살아왔습니다. 이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예,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것은 이제 짜다라 자기 핑계 대고 앉아있습니다. 주님이 낫고자 하냐? 예, 낫고 싶습니다. 주여.
당신이 나를 낫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래 말하면 되는데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니까 막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습니다. 주님이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근데 뭐 했습니까? 지금 물에 들어가야 낫는다고 다 기다리고 앉아있는데 물하고 상관없어요. 일어나 네 자리 들고 가라 이러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 들고 걸어갔다고 돼 있어요. 그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이게 안 됩니다. 뭘 마냐? 이천교육이 안 돼 있어. 뭔 이야기를 많이 들었냐? 하도 그게 다 우리 죄요. 하도 목사님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아무나 보고 막 일어나라 한다고 됩니까? 거의 불건전 신비주의로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보고 왔다 보니까 아 저건 목사님들이 엇보시는 거야. 이걸 너무 많이 본 거야. 그런 거는 많이 안 보는 게 좋아. 그런 것도 어디서 많이 아는지 너무 많이 봐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데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요 내 삶에 쉽게 말하면 실천이 안 되어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조금은 뭡니까 모험적이에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모험을 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데 조건은 뭡니까? 내가 거는 조건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기도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물어보기 싫은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있는 게 제일 좋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 모르는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이 핑계도 되고 저 핑계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적당한 선에서요 어중간하게 놔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 이 핑계도 되고 저 핑계도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딱 맞으면 딱 들어가야 돼.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벌써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넣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막을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칼빈이라는 사람이 5대 교리를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적 타락.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게 전적 타락입니다. 근데 조금은 아세요. 전적 타락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완전 타락하고는 다릅니다. 전적 타락과 완전 타락은 다릅니다. 우리가 소고기를 이렇게 있잖아요. 소고기 깔치면 깔치 딱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부위가 썩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전적 타락입니다. 모든 부위가 전체로. 그런데 그 고기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면 썩지 않는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그 상태를 전적 타락이라고, 완전 타락이라고 할 때는 막 속이 안에까지 완전히 썩어 문제를 했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아직도 회복 가능한 상태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 힘으로는 회복을 시킬 수 없다. 그런 상태를 보고 칼빈이 말하는 전적 타락이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종교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 힘으로는 전혀 회복시킬 수 없는데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해보니까 되는 것처럼 보니까 종교가 나오는 거예요. 종교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완전 타락해버렸으면 인간이 그런 노력 자체를 할 수가 없을 건데 인간이 완전 타락하지는 않고 그나마 양심이라는 게 남아있고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나아가려니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이 말하는 전적 타락은 완전 타락하고는 좀 다르다. 전체가 다 타락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무조건적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조건을 걸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무조건적으로 선택. 조건이 없어. 의인이다 죄인이다 네가 이런 조건 주지 않고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선택에 있어서 무조건적이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뭐냐? 구원을 받는데 제한적 구원이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는 자만 구원받는다. 제한이 있다. 누구?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불가항력적.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은 뭡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사단도 막을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구원이다. 마지막에 뭡니까? 성도의 견인입니다.
선거의 견인이라는 말은 우리 견인차 이야기 들어봤죠? 견인차. 레카. 도장나면 견인차 가지고 실어요. 우리 힘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끌어줘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한다지. 우리를 끌고 가는 견인 역할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견인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요단에 딱 들어가야 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5번째 마지막 기념비를 세우라고. 기념비를 세우라는 말은요. 첫째 후손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켜요. 그 기념비 내 자랑하려고 기념비를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우리 후손들에게 뭘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거를 보여요. 우리 가정에 이렇게 역사했다. 아버지 엄마에게 이렇게 역사했다. 너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거. 이걸 딱 보여요. 우리 희원이는요 빼딱빼딱 해도요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게 왜냐 자기가 태어날 수 없는 애가 태어난 거예요. 갑자기 의사가 이야기해 엄마를 택할 거냐 딸을 택할 거냐 엄마 아버지한테 말한 거예요. 의사가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기도했습니다. 딸을 택할 거냐 아들을 택할 거냐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나 못 살겠다 하면은 우선순위 당신이지 딸은 아니다. 아들 딸이야 뭐 새로 낳으면 되지. 그럼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자기도 누워 있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으면 내가 초이사하겠다. 그때까지는 초이사하지 마라. 그 기도 의사가 와가지고 사인해래. 그래서 우리는 사인 못한다. 단 여호와의 정의는 아니다. 수혈을 거부하거나 수술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정의는 아니고 당신 과장도 하나님 잘 믿는 분 아니야. 당신도 하나님 믿는다면서.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근데 내일 와가지고 과장님이 수술하자는데 안 한다 이런 소리는 안 하겠다.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 와이프하고 내하고 이렇게 쭉 볼지게 제일 중요한 게 당사자인 사모가 내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면 수술해야 될 거 아니야. 애니타임 들어가라. 그 과장이 아침에 와가지고 왕진을 쭉 하더만은 그 이야기 듣더만 저 사우나 갔다 오세요. 잠도 안 주무셨는데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우나 갔다가 사우나 진짜 하고요. 나오니까네요. 조금 있으니까네 딸 냈다고 나왔더라고요. 딸 낳았다고. 그게 뭡니까? 내가 우리 딸 태어날 때부터요. 늘 그 이야기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너는 이렇게 해서 태어난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요. 그걸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기도했고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요 모태에 앉아가지고 희원이에게 이래가 성경 읽은 거예요. 자기 애 가지고 이제 성경 일독한 거 쭉 해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너를 배속에 넣어가지고 기도하는 이 책을 읽었고. 그게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면요 본인에게는 굉장히 뿌듯하고 자부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했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붙잡아줬구나. 항상 기억하는 건 아니면 올 때마다 그게 기억난단 말이에요. 그거를요 자꾸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기념비. 그래서요 또 복음을 전파해요. 이걸 가지고 보니까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증거를 가지고 복음 전파해요. 뭘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게.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념비를 남겨야 돼요. 결론. 이번 강단 평신도 은신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나의 기도를 찾아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를 찾아야 되는데 정시기도가 뭐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걸 붙잡다가 뭘 찾아내야 되느냐면은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나의 말씀 이거를 찾아내면요 이때부터요 무시기도가 됩니다. 현재 무시기도 안 됩니다. 사실은 해보면 알지만은 저도 뭐 잘 못하지만은 간혹가다 제가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다 보면요 경험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저래 하면 안 되는데 저건 이론이지 이런 것도 있고요. 제가 못하는 부분도 배워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데 또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이 되어진 부분에 저게 진짜 저래 될까? 물론 체험이 다양하니까 내가 체험 안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저건 이론에 불과한 게 정말로 나의 기도 이게요 내끼 딱 되어져 있으면요 현장에서요 기도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말씀, 나의 전도가 현장의 모든 문제와 사건이요 기도로 연결이 되어진다. 그래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시대를 변화시킨다는 말, 헌신을 찾아야 돼. 자, 두 번째, 나의 전도를 찾아야 돼.
기도라는 말은요,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권능을 얻어야 됩니다. 뭔가 자꾸 생각에 힘을 얻고요, 마음에 힘을 얻고요, 자꾸 힘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전도라는 말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내가 지속할 수 있는 전도. 우리는 늘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전도, 어쩌다가 한번 할 수 있는 전도, 이런 것만 자꾸 찾아가려고 하지. 분명히 내가 지속할 수 있는 전도는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전도 속에 있지 아니하면은 지금 나오는 계속 언약 메시지가 50% 이상은 내게 성취가 안 됩니다. 50%는 그냥 은혜로 성취가 되겠지만 나머지 50%는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시간만 구경꾼이 되어야 됩니다. 언약은 언약인데 어떻게 안다고요? 오바마 알듯이 아는 거죠. 한국 사람은 오바마 안 돼. 신문을 다 봤거든요. 그거는 오바마 아는 게 아니고, 오바마 대통령이 뭡니까? 텔레비전 보고 아는 게 아는 겁니까? 만나가 악수도 하고 밥도 안 먹어봐야 아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속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 속에 내가 있어야 축복을 받는데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하요 모임 나오는 여러분들이 꼭 내가 할 수 있는 전도가 뭔가를 꼭 찾아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축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5가지 방향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은 5가지 방향인데, 왜 5가지 방향이냐? 이것도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서 5가지 방향이라고 해요. 땅끝이라는 게 전부 나는 뭐 워싱턴밖에 못 사는데요. 그 말이 아니다 말이야. 이 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사각지대도 땅끝이 되어줄 수 있고, 코앞이 땅끝이 되어줄 수 있고, 교회 안이 땅끝이 될 수도 있고, 교회 바깥이 땅끝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뭐 여러 군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5현장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뭘 찾아내야 되느냐? 나의 헌신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만 찾아내면 말쟁이 됩니다. 나의 기도, 나의 전도 했는데요. 그걸요, 자꾸 기도는 하지도 않고 기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요. 전도는 하지도 않고 전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헌신, 내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의 평생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나의 평생 기도 제목. 이때부터 24시간 기도가 되는 거예요. 24시간 기도라는 말은 여러분이 잠을 자는 상태에서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거는 내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평생 기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틀 내내 꿈을 꿨는데 전부 청년에 관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눈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왜 이 꿈을 꿨을까? 그래서 내가 집중 기도했습니다. 그게요, 꿈에 나올 정도로 이게 연결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의 평생 현장, 내 전문사역, 이게 딱 정해지. 나의 평생 현장이 딱 정해지. 왜 내가 이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그쪽에 가슴을 담고 있어 보세요. 24시간 그쪽으로 계속 돌아간다. 저 같은 경우 청년 사역입니다. 이게 이제 간혹 가다가 우리 미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청소년 사역이 아니고 청중년 사역과 청년 사역이거든요. 청년 사역을 왜 하느냐? 청소년 사역을 하는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 사역을 하는 이유는 제일 먼저 가슴에 와닿은 게 교회 중직자. 이게 뭐 정확하게 제가 표현하면 중간 사역자.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은혜를 받고 보니까 교회에 제일 중요한 건 목사님도 중요하지만 중간에 있는 사역자가 제일 중요하구나. 이게 있어야 건강하구나. 그 앞으로 중직자가 누가 되느냐? 청년 때 중직자는 어떤 것이라는 걸 배워야 배운 대로 중직자가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중직자가 돼가지고요. 시험이나 맨날 들고 시험 드는 정도면 괜찮은데 남에게 시험 주는 수준 돼버리고 교회 분열시키는 수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 중직자, 중간 사역자를 위해서는 이게 청년 사역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이제 하다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가지고 산업이 우리로 치면 산업 선교사인데 이 사람이 내가 보니까 내가 직장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세계보고만은 땅끝 중에 땅끝이 직장이구나. 만일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있는 직장 현장이 가정에보다 더 오래 있는데 거기를 선교지로 만들 수만 있다면은 거기서를 전도 현장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은 내가 있는 사무실만 지교의 현장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세계보고만은 다 될 수 있구나. 이게 발견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을 통해 가지고 직장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요 나중에 이제 제가 결혼을 쭉 해서 살아보니까 이게 결혼이라는 게 벌써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첫날 밤 신혼여행 갔다 오면 이미 늦은 거구나. 그때는 이미 갔다 오면은 이거 뭐 물릴 수도 없고 요새는 뭐 쉽게 물리더라마는 물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벌써 시집 장가 가기 전에 가정이 뭔지 자녀가 뭔지 이런 걸 훈련시켜서 보내고 그래서 시댁을 처가댁을 성교지로 만들어야 돼요. 가정사역으로 만들어야 되구나. 그래서요 청년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태아부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게요 여기서부터 알고 보니까 나이로 보면 어릴 때부터 생명인데 인생으로 볼 적에는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게 호주가 언제 바뀝니까? 결혼해야 내가 호주가 되잖아. 아버지 밑에 있다가. 새로 내가 호주가 된다는 말. 그 말은 내가 새로 시작을 한다는 말이거든. 그게 뭡니까? 아이 낳는 거, 사회생활하는 거, 교회생활하는 거, 전부 청년 때부터 새로 시작되어야겠구나. 그럼 그게 이제 이게 발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딴 사람은 이걸 설명하면은 머리로 외우기 바쁜데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인이 박혀 있는 거죠. 청년을 딱 보면은 벌써 이게 가정, 직장, 사회 이게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선교 자원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요 나도 모르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가 쭉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요 뭐가 나오냐 나의 평생 헌금. 헌금을 많이 해라 적게 해라라고 말해요. 헌금의 계획을 가능하면 노트에 적어놔세요. 여러분도 선교헌금은 어떻게 하고 구제헌금은 어떻게 하고 11조 헌금은 어떻게 하고 내가 이걸 놓고 기도를 쭉 하면서요. 그러면서요 여러 가지 헌금을요 쭉 한번 잡아보라니까. 그러면요 내가 헌신할 게 쭉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기분 내키는 대로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한번 여러분이 기도 중에 이게 여기까지 딱 나왔다. 그러면 이제 내가 말로 하자면 헌금의 문제가 아니고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겠구나. 그럼 돈은 어떤 용처로 써야 되겠구나. 그 어떤 분은 굉장히 아끼면서요 헌금에는 또 아낌없이 또 내는 분도 계시잖아요. 헌금을 많이 낸다 적게 낸다고 해요. 혼례를 제가 또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은 헌금을 못 내도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내는 돈은요 어마어마한 여파가 있습니다. 영향력이 보통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원교회에도 헌금 내라는 게 청년들이 그 교회는 뭐 훈련이 돼가지고 청년들이 헌금을 많이 내는 편입니다만 그래도 뭐 어른들보다는 많이 못 낼 때도 많아요. 전체로 볼 적에. 근데 내가 갖다 해주다 청년들이 헌금 내는 거예요. 교회 헌금 내는 무조건 1번으로 내요. 1번. 건축헌금을 낸다. 1번으로 내요. 2번으로 내지 말고 구경하다가 내지 말고 그래가지고 제가 간혹가다 간증하잖아요. 건축한다고 교육관 산다고 하는데 전부 그냥 믿음으로는 해놨는데 이게 이제 형편을 보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몇십억씩 빚지가 있는데 언제 또 합니까? 청년들이 제일 먼저 작정했습니다. 작정해가 내니까요. 어른들이 감동을 받았는지 같이 쭉 내더라고. 여러분들 그게 뭡니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뭡니까?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러면 이게 뭡니까? 단순한 1억이면 1억의 효과가 아니고 그게 100억을 만들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내는 헌금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2013년에는 야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다. 요단이 갈라졌다. 이런 역사가 우리 전 성도에게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미주를 살게